자, 지금부터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 들었던 대중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화엄경 약창계의 약 한 70% 이상은 부처님께서 화엄경 설하실 때에 들었던 대중들의 이름입니다. 이게 나온 이 부분이 거의 70%가 이름이에요. 거의. 지금부터 여기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본화엄 전법륜, 해인삼매 세례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근본화엄 전법륜, 해인삼매 세례꼬 이렇게 하고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보현보살 제대중 집금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화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마우라 가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왕을 전자 일천자 중도리천 야마천왕도솔천 화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제왕 불가설이니라 나무아미타불 보현보살 제대주 이렇게 해가지고 첫머리에 집금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이런 식으로 화엄경 안에 그 화엄경에 나오는 신중님들과 보살님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이 쭉 나와요. 그 밑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에 나오는 분들이 누구누구 나온다.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더 읽어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 선제동자의 스승은 누구누구다. 또 화엄경의 품수는 얼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는데, 먼저 보현보살 제대중 그랬습니다. 보현보살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대중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살님이 화엄경의 그 세주묘원품에 보면요, 제일 처음에 보면 보현보살을 위시해서 수많은 보살님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10분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보현보살과 함께 있었던 그런 이제 대중들이 그런 보살들 이름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보현보살 제대중 이제 대표로 보현보살을 위시해서 수많은 대중들이다. 그 대중들은 보살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신장들이 있다는 것이 나와요. 그 말은 바로 여기에서 쭉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이름들이 누구냐면은 신장들 이름 또 천왕들 이런 분들은 아까 말한 동쪽산 딱 해가 떴을 때 서쪽산 꼭대기에서 들었던 분들이에요. 햇빛을 봤던 분들이고 부처님의 법을 들었던 분들이에요. 이해가 가죠? 네. 확실히 법화경 강의를 들어놔서 훨씬 더 빠를게요. 이게 특히 이 화엄경에 보면은 그 화엄경에는요 제일 끝에 끝부분 39품이 마지막 품이 이제 보면은 이제 입법계품인데 그 입법계품만 기원정사에 설했습니다. 입법계품만 빼놓고 나머지 품에서는 거기에 입법계품에만 10대 제자라든가 성문들이 나오지 우바세 우바니 이런 신도들도 나오고 그러지 그 위에는 뭐 성문 제자들이라든가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라든가 또는 일반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듣지를 않았어. 오직 입법계품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설한 것이 아니라 화엄경은 7장소에서 장소 7곳에서 9번에 걸쳐서 설했어요. 9번. 그걸 7처 구해라고 합니다.
7처 9회. 알아? 7처 9회. 7장소에서 9번에 걸쳐서 설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8번에 설한 것은 일반 그 성문 제자들 아무도 없어. 오직 그냥 천신들, 보살들만 있어요. 그걸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보현보살을 위시해서 수많은 대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금강신, 신중신. 그러니까 집금강신과 집금강신은 누구냐면은 이 보통 우리 신장님 중에서 둘로 나눠집니다. 집금강신하고 신중님하고 신장님. 그러니까 집금강신은 부처님을 양쪽에서 항상 호위해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 신장이에요. 항상 옆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모시고 다녔어요. 그 집금강신이. 그래서 이 무기가 금강절하게 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항상 부처님을 옹호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아까 같이 참선을 하게 되면은 집금강신이 항상 호위를 해. 참선을 하게 되면. 얼마나 참선이 거룩한 것인지 몰라요. 참선은 바로 부처님이 되는 길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사과를 먹어버리는 법이다.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은 바를 설명만 들을 일이 아니라 우리도 깨달아버리자. 이게 참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에다가 기왕에 참선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해야 되겠구나. 저기 그 선방에 큰 저런 해인사라든가 통도사라든가 또는 또 뭐 아주 그 유명한 선방에 가면은 문고리만 잡으면은 다급다생이 업장에 소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문고리가 반들반들. 선방에 가면 문고리가 그냥 반들반들해요. 왜 그러냐면 그놈 문고리라도 한번 잡아가지고 업장 소멸이 되고파서 거기 가서 대중공양 같은 거 한 번씩 가셔가지고요. 신도님들이 그놈 문고리 잡느라고 야단 날려. 내가 그전에 거기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선방이라는 곳은 그런 큰 절이나 산속에 있는 것만이 선방이 아닙니다. 선방은 어떤 것이 선방이냐면 참선하는 것이 선방이에요. 참선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잠깐 했지만은 이 자리가 선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 잠자는 방에서 딱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까 하듯이 한 10분이고 30분이고 참선하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다 참선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방이 뭡니까? 선방이요. 그러면은 그 방은 옛날에 절 같은 문고리가 이런 식으로 생기진 않았지만 요즘 집들 문고리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것도 문고리 어쨌든 이거 잡는 거, 찰카닥 하는 거. 그걸 잡지 않고는 못 들어와. 그러니 어때요? 내가 참선을 한번 딱 함으로 해서 내 방이 선방이 돼버렸거든. 그러면 거기에는 내 아내도 문을 열고 문고리를 잡아야 여니까. 또 남편도 문고리를 잡고 애들도 문고리를 잡고 이웃의 친척들도 와서 문고리를 잡을 것이고 친구들도 와서 문고리를 잡고. 그러면 이 보십시오. 그 문고리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업장이 소멸이 돼버려. 업장이. 그러니 내가 참선 한번 함으로 해서 일체 모든 사람의 업장을 다 소멸시켜주니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디 멀리 가서 문고리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방을 선방을 만들어버리자 이 말이야. 내 방을 선방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내 식구들, 내 친구들, 모든 사람들 문고리를 다 잡도록 해서 업장 소멸을 싹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여기 또 부처님 사리 여기 계시지만은 부처님이 이 사리도 원하시는 것이 그럴 겁니다. 사리 보러 다니지 말고 네가 공부 열심히 도 닦으면 사리 생겨버려. 사리가 나와. 그러면 도 잘 닦아서 사리가 머리에 몸에 탁 있으면 걸어다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리 칭견을 시켜주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 멀리 사리를 포로다 칭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리를 만들어라 이 말이야. 내 사리. 어때요? 내 사리를 만들어야 한다니까? 이렇게 좋은 게 없어. 이게 내 사리를 만드는 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참선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참선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참선이고 돌아가야 할 일이 참선길이야.
그걸 참고로 아시고 이런 신장들이 집금강신 신장들이 참 옹호를 해요 항상. 그래서 부처님을 항상 옹호하는 그런 신이 집금강신입니다. 그리고 신중신은 화엄신장, 신장님이에요 지금. 거기에는 이제 뭐 신중님들도 수없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족행신, 족행신 뭐 그 족행신이겠지 뭐 불뚝불뚝 뛰다는 족행신. 그 도량신, 도량을 항상 옹호하는 그런 신들이. 그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 그곳에서 설법을 듣던 대중으로 있었던 그런 신장들의 이름이 쭉 나온 거예요. 그 밑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이. 그래 이런 화엄 신장들이 그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얼마나 환희심을 나고 좋았는지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맡은 바 주산신은 산신령이거든. 저는 이렇게 해서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중생들을 이렇게 돕겠습니다. 또 주지신은 또 주방신은 주하신 이런 신들이 다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원을 다 세운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 원을 세웠던 분들이 바로 칭찬하고 찬탄하고 원을 세웠던 분들이 여기 화엄신장님들이요. 예. 그 이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부처님을 찬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도 말했듯이 각자 해탈한 내용을 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부 찬탄을 하는데 이제 그 화엄경 이 세주 묘원품에 보면은 뭐 집금강신도 10분, 신중신도 10분 이런 식으로 쭉 10분씩 이름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내용을 다 설명을 하려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앞으로 차츰차츰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지. 지금은요 전체적인 의미만 알아야 돼요. 그냥 먼저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전체적인 줄거리도 모르면서 구체적인 걸 해봐야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복잡해져 본다니까 더. 그래서 나는요 이 강의의 이 방법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을 구체적인 것보다도 먼저 전체적인 걸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뭔가 알아야 되거든. 그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이 화엄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먼저 파악돼야 된다 그 말이야.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정리를 한번 다 해봅시다. 앞의 제목으로서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제 그랬고, 그 다음은 나무 화장세계의 비로자나 진법신 이렇게 해서 용수보살께서 불보살님께 귀의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엄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근본화엄 전법륜 해인산매 세력고 이렇게 딱 해서 화엄경이 어떤 경이라는 것을 딱 얘기하고는 이제 청법대중, 즉 설법을 들었던 대중들이 쭉 거론하는 지금 부분이에요 여기가. 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 줄거리가 잡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좀 잡혀져요? 네. 무엇이든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재미도 있고 훨씬 쉬워요. 금강경도 그렇습니다. 금강경 공부도 하는데 초보리가 탁 일어나서 합장하고 한쪽 무릎을 꿇고 땅에 꿇고 이렇게 무얼 물었다. 응? 그리고 부처님이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다. 이런 무엇인가가 그 뭐라고 할까? 그 장르라고 할까? 그런 게 싹 흘러져야 그 내용이 싹 들어오는 것이거든. 이렇게 이와 같이 이런 뭐이더니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줄거리가 가닥이 탁 잡히지 않으면은 그냥 중간중간 문구만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가끔 그런 이야기를 잘하는데 시골의 아주머니가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저녁이면은 텔레비전 보는 재미로 살아. 어떻게 텔레비전을 좋아하는지 딱 저녁밥 먹고 탁 이 방송 틀어서 연속곡 딱 끝나면 다음 방송 통해버렸거든. 완전 도통해버린 거예요. 텔레비통. 그래가지고 또 이쪽 방송 듣고 탁 해서 그놈 연속곡을 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우연찮게 서울 친척집을 갔어요.
하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온 식구가 텔레비 앞에 막 몰려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막 보니라고. 자기는 들여다봐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온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얼마나 재밌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서울 근교만 SBS가 나오고 이쪽에는 안 나왔어요. 그랬죠?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모래시계를 해, 모래시계를. 연속극 모래시계가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나중에라도. 기가 막히게 재밌더라니까 나도 봤어. 그렇게 재밌는데 그 아주머니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야. 왜? 왜 그래요? 그래, 줄거리 모르니까. 줄거리 모르면 재미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바로 이와 같아. 줄거리를 모르면 무엇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싹 파악을 해가지고 알아야지 구체적인 건 무엇이 어떻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집금강 신장이 뭐 누구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뭐 어땠어? 이걸 따져 들어가다가는 그럼 하나 집금강 신 그놈 하나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해봐야 다 못 해버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와 같이 약창계도 먼저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야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현보살 제대 중 집금강신, 신중신 등은 그때 완전히 부처님 그 화엄경 설법을 듣고 자기 해탈을 얻은 분들로서 부처님을 찬탄하신 그런 세주들이요. 세주들이란 말은 세상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각 세상에. 사바세계의 주인, 예를 들어서 사천왕이면 사천왕의 주인, 사왕천의 주인이 사천왕이거든. 그리고 또 뭐 야마천의 주인, 제섭천의 주인, 제섭천왕, 도리천 이렇게요. 그 세 개마다 그 주인들이 즉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시는 곳에 와서 부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장들 외에 이제 천신들이 천왕들이 막 와서 전부 장엄을 해요. 와가지고 듣고 다 장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법하는 그런 장소에 나온 대중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밑으로 쭉 보면은 족행신, 도량신, 주성신, 주지신, 주산신. 이 주산신은 쉽게 말해서 산신령이거든요. 주림신, 주약신, 주가신. 이게 주가신이란 말이 이게 무슨 집안 가자가 아니고 이 무슨 농사를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뭐 주하신, 그 하천, 뭐 주의 바다신, 주예신, 주수신, 물신, 주하신, 그리고 주풍신, 바람신이 주공신, 주방신, 방유신, 주야신, 주주신. 이래도 주야신은 밤신이고 밤의 신이고 주주신은 낮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신, 낮신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신장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이런 신장들을 각자 하는 일들도 전부 나와요. 자기들 하는 일들이. 무엇을 밝게 하고 또 번뇌를 뭐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어떤 신장은 뭐 번뇌를 없애버리고 무엇은 이런 게 그냥 다 나와요. 진짜 이 화엄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그걸 한번 보고 공부할 수 있다면은 아마 세월이 좀 100일간이면 100일간을 매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면요. 다른 소설 볼 맛도 없고 연속곡 볼 일이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 좋아서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각 분야별로 이름들이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수라신, 가루라왕 뭐 그런 거 이제 마우라가 이게 이제 그 팔부신장이거든요. 그건 지난번에 우리 법화경 강의 때 그 내용을 좀 약간 설명을 했는데 뭐 천, 용, 야차 그런 나오죠. 그러면 이제 천이라는 것은 초인적인 그런 그 귀신 그런 것을 이제 뜻합니다. 천신이에요. 이건 천신. 그리고 용은 용왕, 야차는 아주 포악하고 용감하고 그런 거 막 날아다니는 신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들 그 신들이 전부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부처님을 보호하는 그런 신장들입니다. 그리고 건달바는 몸이 반신이랍니다. 그리고 악기를 하는 악사여, 하늘의 악사여, 건달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려고 하면요, 건달바 풍악이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건달바 풍악. 그래서 음악을 잘 하는 사람을 참 건달바 풍악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리고 아수라. 뭐 알다시피 그냥 싸움 좋아하고 아주 악령인데도 그런데도 그 과보는 하늘에 있는 하늘 사람과 같은 과보를 받은 분이랍니다. 그래 그렇게 그 과보가 좋대요. 그렇게. 그래서 항상 부처님 법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가루라는 금시조거든요. 여기 나중에 우리 법당에 보면요. 이번에 닷집을 했는데 닷집에
양쪽에 새가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봐보세요. 이렇게 양쪽. 그게 금시조거든요. 금시조예요. 안 본 사람은 나중에 보면 알아. 금시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처님 양쪽에 참 이게 있습니다. 그 부처님 법을 보호해요. 무서운 새예요. 용도 잡아먹어버린대요. 이 금시조가. 그건 이제 그게 가루랍니다. 그리고 긴나라는 뭐 이제 인빈 이런 거고 이제 마우라가 그거는 이제 그 뱀신이에요. 뱀신. 큰 구렁이 그런 걸. 이제 그런 게 쭉 나오잖아요. 뭐 최대 용왕. 아까 말한 용왕은 뭐 용이고 또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월천자, 일천자. 그리고 도리천. 도리천은 33천이라고 그래요. 도리천을. 이게 제석천왕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 하나씩 전 받으셨죠? 이 화엄경 약창계에 나오는 선제동자의 쉬운 세 분의 선지식입니다. 이 위에 이름이 쉬운 세 분의 이름이거든요. 그게 전부 나와 있는데 거기만 여기 약창계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도 들으면 돌아가면 잊어버리니까 돌아서면 잊어볼까 봐서 이렇게 직접 이름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그 밑에 28천이 있어요. 아까 각 도리천 나오고 33천이라고 한 것이 도리천이라고 그랬어요. 도리천이 33천입니다. 왜 33천이냐면은 도리천을 중앙으로 해서 사방으로 8개의 하늘이 적은 하늘이 있답니다. 이렇게 8개. 그래서 4팔은 32에다 가운데 도리천에서 33천이라고 그래. 그래서 도리천을 30천. 도리천은 제석천왕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8천은 우리의 세계가 28개로 되어 있어요. 이 하늘나라가 천이 28천입니다. 28천이에요. 거기에 28천을 6개.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가 6개, 색개, 무색개 그래요. 그러면 6개는 욕심의 세계예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할까?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아주 맛있는 차입니다. 차가 여러분들은 아주 지금 기가 막힌 차예요. 이 차가. 이걸 마셔야 쉽게 말하면 만족하래. 배가 불러. 뭐이든지 먹어야 만족하는 거. 배가 고플 때에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만족하는 배가 부른 이 세계를 욕계라고 그랬어요. 욕심의 세계라고 해요. 그런데 색계의 세계는 그보다 조금 한 단계 높아가지고 먹지 않아도 보기만 하면 된다네. 그러니까 저 스님이 먹고 있는 차가 참 맛있겠다. 한번 먹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먹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그런 세계를 색계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색계는 야야 먹고 뭐 볼 거 뭐 있느냐 생각만 해보면 된다. 생각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욕심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 그냥 소용없어요. 봐야 돼. 그런데 색계의 세계는 다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먹고 싶은 것 있으면 탁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색계는 그냥 생각만 하면 돼. 떡? 생각.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욕심의 세계가 6천이요. 6천.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 이렇게 해서 욕심의 세계고. 그게 바로 여기에 전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일천자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그거 나왔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색계 18천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거기에 이제 수행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그 좋은 세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았죠? 그 다음에 무색계천. 이것도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천, 비비상천. 이거예요. 이거 이제 그래서 비비상천, 비비상처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참고를 하시라고 이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전부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범천은 어디예요? 색계죠. 색계천에 나오죠. 대범천이. 예, 초선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광과천. 그렇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욕계, 색계, 삼계의 모든 28천의 그냥 천왕들이 다 모였다 이 말이야.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마우라가 뭐 이런 뭐 팔부용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전부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 대자제왕 불가설.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야.